오늘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형제에 대한 포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 형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한 야곱과 원수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 원수가 되어 돌이키지 않습니다. 에돔이 은밀히 감추어 두었던 보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수탈당하게 될 것이라 하셨고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동맹국들, 화목한 자들, 그 밑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다 배신을 당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에돔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체험 명치를 가진 사람들, 그 결론은 에돔과 같을 것이다. 그들의 지식과 가르침 노력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무력화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지각과 깨달음이 없는 교만한 에돔의 죄악, 그것이 이제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 하십니다. 에돔의 형제인 야곱과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 지각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포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형제를 이렇게 포학으로 대한다. 결정적인 심판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에 갈 수 없는가에 대한 깨달음,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은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인데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에돔과 같이 된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에돔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 역시 그 길을 가고 말죠. 교훈을 얻지 못해요. 에돔뿐만이 아니죠. 주변에 암몬, 모압, 애굽 다 멸망당합니다. 근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죠. 두로와 시돈,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막연한 기대죠. 에돔, 우리는 그래도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 안일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깨닫지 못하니까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백성을 대적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에돔 사람들 전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백성들도 이해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데 이방인들이야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중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많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각과 명철이 없는 에돔은 형제인 야곱에게 포악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하마스인데요. 해를 끼친다, 폭행을 가한다는 뜻이죠. 포악하게 다루는 것이고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에 가득 찬 폭력으로 나타나는 행위죠. 서로 형제간이잖아요. 에돔과 야곱. 근데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폭행과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야 돼요. 형제 간에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돔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나요? 같은 형제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 간에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지체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거 다 에돔과 같은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범죄자인 가인을 보세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에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불공평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에서와 야곱이 장자인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옳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장자인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불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악함과 불의함,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죠. 그래서 형제들 간의 비극적인 싸움. 이것은 이제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일어나죠. 바세바를 통해서 살인죄와 음란죄를 범한 간음죄를 범한 다윗.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우리아를 모살하여 죽였잖아요. 죄가 없는 우리아를 전쟁 제일 일선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죽였단 말이죠. 완전히 모살이죠. 음모를 꾸며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내 자녀들 가운데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피 흘림이 계속될 것이다. 말씀대로 형제 간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디나를 간음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배다른 형이죠. 죽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정복하고 말이죠. 전복한 거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폭행, 불법,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돼요. 압살롬의 아버지도 다 죽이고 자신의 나라가 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적인
권모 술수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형제를 죽였잖아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이 오바댜, 특히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제 우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간의 비극적인 싸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나가라 하거나 미련하고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형제에게 포악을 일삼고 폭력, 불법, 말로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멸절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멸절이 히브리의 카라트, 베어버리다, 잘라내다,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완전히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서 잘라낸다, 제거하다, 뿌리채 뽑아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카라트, 멸절이라는 말이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형제로 인정됐어요.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계기되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했죠. 가로막았습니다. 그걸 통과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짐승들이 가다가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절했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포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끊어진 겁니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만 에서도 충분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나 그들은 야곱을 오히려 원수로 생각하고 형제인데 말이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대적했다.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방인이 재물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였지만 이방인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맹하고 이스라엘 침공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던 날에 그들도 함께 동조하며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멀리 섰던 날 내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도와주어야 할 형제였지만 오히려 멀리 서서 수수방관하며 구경했죠. 오히려 그들과 동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며 악을 행하였더라.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과 재앙의 날에 방관하다. 방관할 것이며 방관했다는 거죠.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오히려 기뻐했고 수수방관,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관하다라고 하는 이 헬러가 히브리어죠. 라아라는 말인데 바라보다, 즐기다, 혹은 멸시하다, 매우 기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은 유다의 고통을 위로하기보다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웠다. 즐기고 있었어요.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린 그런 모습이 없나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게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이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만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에돔이 장차 당하게 될 유다의 파멸과 고난에 대해서 비웃거나 정죄하고 말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형제와 이웃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교훈을 얻고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형제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거나 수수방관하고 도움을 줘야죠. 권면해주고 도움을 주고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고 거만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돔과 같이 되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서는 안 된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했다. 계속 방관이라는 말씀을 계속 언급하시네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까지도 또 빼앗아갔네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 심판 날에 성문으로 들어가서 약탈자들을 돕고 노력하는 일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약탈자와 동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이 행할 일들을 미리 알고 지금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만약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교훈을 얻어야 돼요. 형제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실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를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는 깨달아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형제라는 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한 가족의 형제들 간에는 절대 싸우거나 다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와 이웃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진실한 사랑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주 명확하네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녀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거, 그게 의잖아요. 그 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이거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이게 사실 같은 말이죠. 의라고 하는 것이, 의의 기준이 이제 율법의 말씀들이죠. 이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데, 그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의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건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죠.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이런 거 알 수가 있나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잘 묵상해 보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는 게 의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했던 삶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나니라. 아멘.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죽은 자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 또한 진실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이 사랑은 궁핍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이웃 사랑에 대한 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무시해도 그만인 사람들, 형제,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 형제들, 글쎄 보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형제인 야곱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에돔,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함께 사랑해도 형제와 이웃들, 가족들에 대해서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야곱의 형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장자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계승한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을 끊임없이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들을 조롱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에돔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에돔 족속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사랑할 수 없는 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되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것이라 하셨나이다. 작은 일부터 우리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의 서로 간에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